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두은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너무 멀고 가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당신들은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을 가지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보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헌금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헌금, 크게 세 종류가 있다 그랬죠. 무엇과 무엇이죠? 한 가지는 11조와 지정헌금과 세금. 예, 11조와 지정헌금과 세금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의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된 설교에 잘못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설교. 제가 얘기했죠. 한국교회가 다른 설교는 참 잘하는데 헌금과 관련된 설교는 99%가 거짓말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헌금 설교하는 설교 들으면 저는 화가 납니다. 껍입니다. 왜?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만 들어보면은 이제 건축을 앞두고 이제 모금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돈 내라 이거지. 이제 건축해야 되니까. 어떤 사업을 앞두고 돈 내라 이거지. 이제 모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왜 개신교가 나왔는 줄 아십니까? 왜 개신교가 나온 줄 아십니까? 면죄부 때문에 나왔잖아요. 면죄부 때문에. 면죄부가 뭡니까? 동전 한 겹으로 영혼을 구원한데 헌금 한 번으로 여러분들의 헌금이 헌금통에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그 소리에 의해서 지옥 같은 영혼들이 천국 갈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다니까요. 천주교에서 옛날에, 지금 말고 지금 천주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가 굉장히 타락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주교가 타락하면서 나온 게 뭐냐면은 개신교가 나왔어요. 그때는 천주교가 아니고 기독교였죠. 기독교가 타락을 했다 이 말이죠. 기독교가 타락을 하면서 나온 게 개신교예요. 그리고 이제 그 타락했던 기독교가 이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개혁을 해서 이제 그대로 이제 그 전통을 이은 종교가 이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도 기독교고 기독교도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구신교라 그러고 기독교는 이제 개신교라 그러는데 어느 날부터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천주교도 기독교입니다. 천주교가 아니고 구분은 이상해지더라고요. 둘 다 기독교인데. 뭐 아무튼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뭐 하고 있냐면은 옛날에 타락했던 기독교가 했던 그 설교를 고스란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개혁주의다 뭐다 이제 이상소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헌금 설교할 때마다 좀 흥분하는 편입니다. 제가 평소에 설교할 때는 이런 말투가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헌금 설교하면 제가 좀 흥분해요.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빨리 들어와요. 온다고 고생했어. 문 꼭 닫고 꼭 닫아요. 자, 그러면은 11조에 대한 얘기는 했습니다. 자, 11조는 뭐가 11조지요? 교회에 바치는 모든 교회에 바치는 헌금은 전부 11조입니다. 교회에 바치는 헌금은. 예. 교회에 바치는 헌금은 전부 11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교회에 바치는 헌금이 11조인데 이 11조를 누가 먹느냐? 우리가 본문에서 봤습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11조를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설명했습니다. 왜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죠? 그때는 가지고 오던 11조가 돈이 아니었습니다. 먹거리를 가지고 왔다 이 말이죠. 고기를 가지고 오고 곡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첫 번째는 뭐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가지고 온 재물을 다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온 재물 중에서 이제 일부는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다?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었어요. 누가 먹었다고요? 누가 먹었다고요? 나와 가지고 가지고 온 사람들이 먹었어요. 가지고 온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는 11조, 교회 바치는 11조는 첫 번째는 누가 먹는다고요? 누가 먹습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먼저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미나를 간다든지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세미나를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제가 여기 좀 다녀오세요. 평신도 세미나 다녀오세요. 드레스디아스 훈련 좀 받고 오세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흠스 우리가 이제 낮은 울타리와 연계해가지고 또 회복 교육을 받습니다. 너무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제가 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거기서 해주니 위탁 교육이죠. 다녀오십시오 할 때는 제가 뭐로 보내던가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그런 데 갈 때 여러분들이 돈을 간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흠스 갈 때에 우리 교회에서 9명이 갔어요. 근데 회비가 얼마라고요? 회비가 5만 원입니다. 근데 그 5만 원이면은 9명이 갔기 때문에 45만 원입니다. 45만 원 누가 지불했습니까? 목사가 지불했다면 틀린 말이다 이 말이지. 교회에서 지금 무슨 말이 됩니까? 내 돈 아니라니까요. 목사가 지불했으니까 틀린 말이다 이 말이지.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지불한 겁니다. 왜? 그거는 신앙 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TD 올라가면은 회비가 15만 원입니다. 원래는 이제 다 지원하는 게 맞지만은 또 교회 재정 상태가 그래 좋지 않기 때문에 절반을 지원합니다. 근데 TD 올라갈 때 교회에서 절반 이렇게 보조해주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가서 물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위탁 교육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교회가 해줘야 되는 부분을 해주지 못하니까 거기서 이제 위탁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오도록 한다 이 말이죠. 목회의 연장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액은 아니지만 원래는 원칙상으로는 전액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제 조금 금액이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교회 재정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절반을 지원합니다. 절반도 큰 금액입니다. 15만 원의 절반이면은 7만 5천 원이죠. 그럼 누가 지원합니까? 교회가 제가 드립니까? 그래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먼저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을 돌리려면은 이제 겨울 되면 이제 기름 돌린다 이 말이죠. 그 기름을 넣어야 돼요 이제. 10만 원, 20만 원 넣어야 된다 이 말이죠. 뭐로 넣습니까? 내가 넣습니까? 내 돈 넣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넣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첫 번째 11조는 누가 먹는다고요? 누구를 위해 쓴다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쓰는 겁니다. 물론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쓸 수는 없겠죠. 교회 전체를 위해서. 교회 전체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따로 어떤 헌금을 거두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 말이죠. 건축은 뭐로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 필요해서 건축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뭐로 해? 굳이 건물이 필요해서 건축을 해야 된다. 뭐로 해야 됩니까? 11조를 한다 이 말이죠. 차를 한 대 구입을 해야 되겠다. 교회를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운행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멀리 있는 사람 태우고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교회가 차가 필요하다. 뭐로 차를 구입합니까? 11조로. 11조 따로 내고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차량금 따로 내고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금 따로 내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물론 교회 형편이 재정상 어려워서 이제 그 11조만으로 하기 어려울 때 또 정말 그런 부분들을 또 마음의 근심으로 삼고 기도하면서 내가 좀 더 이렇게 내야 되겠다.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좀 더 이렇게 내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조건이 더 그랬죠. 그 조건이 뭐죠?
내가 원해서. 네 돈 좀 있으니까 좀 돈 내놔라. 이거 아니다 이 말이지. 다 자원해서. 그 마음은 누가 준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죠. 그렇게 감사해서 뭔가 이렇게 자원해서 낼 때는 반드시 그게 복이 됩니다. 근데 헌금도 억지로 내게 되면요, 아무리 많이 내도 그거는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꼭 걸림이 되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누가 먹는다 그랬죠? 11조는 누가 먹는다 그랬죠? 레위인들. 레위인들은 왜 먹었죠? 그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전 제사를 담당하느라, 성막 제사를 담당하느라. 그러니 그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들 스스로 이제 먹거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먹었다 이 말이죠. 자, 적용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두 번째 11조를 먹는 사람은 누굽니까? 전임 사역자다 이 말이죠. 전임 사역자. 우리 교회 이제 목사가 있고 또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지만 이런 전임 사역자들은 교회에 온전히 매여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먹입니까? 교회가 먹인다 이 말이지. 같이 먹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임 사역자는 목사든 전도사든 전임 사역자는 교회로부터 뭘 받습니까? 월급을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뭘 받습니까? 생활비를 받는다 이 말이지. 먹거리를 주는 거예요. 먹거리를 그냥 먹고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월급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돈은 누구 돈이 아니라고요? 목사 돈이 아니다 이 말이죠. 목사 개인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자,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그 11조를 먹는 사람, 누구를 위해서 11조를 써야 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인들의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사람들이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의 난 소출의 11조를 모아서 성 안에 저장 안에 두었다. 29절.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을 경영하는 모든 데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자, 29절에서 어떤 인물들이 나옵니까? 떠돌이, 고아, 과부들이 나오지요. 세 번째 11조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보니까 떠돌이, 고아, 과부들이 등장해요. 자,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겠죠.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성인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여자들은 경제 능력이 전혀 전무하던 시대였습니다. 성인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는 전부 누가 점하고 있었다? 남성들이 아닙니다. 성인 남성들입니다. 남자라도 아이들한테는 역시 이제 고난이 없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성인이 돼야 고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는 전부 누가 점하고 있었다고요? 성인 남성들이 점하고 있었어요. 성인 남성들이. 그런 이유로 여자들은 경제 능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어렸을 적에는 아버지 밑에서 살고, 그렇죠? 그리고 시집 가면은 남편 밑에서 살고, 나이가 들면은 아들 그들막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여자 인생이었습니다. 남자를 끼고 살았다 이 말이지. 여자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자를 끼고 사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좋은 아버지를 만나야 지도 편하게 사는 것이고, 커서는 좋은 남편을 만나야 지도 편하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늙어서는 또 좋은 아들을 둬야 그 아들 밑에서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부가 되면은요, 이미 부모 곁을 떠난 상태지요. 그리고 과부니까 자식은 아직 어리겠지요. 근데 남편은 주고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기했잖아요. 성인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좋은 아버지 밑에 살다가 좋은 남편 만나서
나중에 이제 좋은 자식을 두면은 여자들은 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과부가 되면 과부가 됐다는 얘기는 이미 부모 곁을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부라는 얘기는 아직 자식이 크고 있을 상태이기 때문에 자식한테서 뭔가를 기댈 수 없는 위치일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편은 죽고 없어.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자든 남자든 모두 불쌍했습니다. 요즘은 고아들이 요즘도 고아들이 정말 힘들게 살지만 고대 사회는 더했습니다. 고대 사회는 일하고 싶어도 아이들에게 누가 일자리를 줍니까? 뜨돌이 혹은 나그네. 요즘은 여행을 누가 합니까? 나 프랑스 여행 갔다 왔어. 유럽 여행 갔다 왔어. 요즘은 누가 여행을 다녀옵니까? 부자들이 갑니다. 아, 돈 좀 있구나. 돈 있는 사람들이 여행을 다닙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여행이라는 건 그렇게 흔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특별한 이유 때문에 다른 지역에 다녀와야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여행에 오르지만 일단 여행하는 동안에는 거지 비슷하게 삽니다. 여행하는 동안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행하는 동안에는 목도 제대로 못하고요. 여행하는 동안에는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고요. 여행하는 동안에는 끼니를 그러기 여사합니다. 그 당시에 여행은 그런 개념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또 고대 사회는 터세라는 게 굉장히 심했었어요. 이방 사람들이 오면은 다른 지역에서 오면은 어떤 게 심했었어요? 왕따 비슷하다 이 말이죠.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죠. 요즘은 그래도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 이러면서 미국 갔을 때 나름대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었지만 얼마나 고생합니까? 왜?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행이라는 게 그랬대요. 고대 사회. 뭐 숙박시설이 있어요. 무슨 외식업체가 있어요. 먹고 자는 게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행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에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 처지가 어떨까요? 얼마나 딱하겠어요. 또 우리가 또 거기서 어떤 이유 때문에 왔는데 거기서 무슨 경제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고대 사회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경제적 약자입니다. 경제적 약자다 이 말이지. 능력이 되는데 나가면은 뭐 10만 원, 20만 원 벌 수 있는 사람인데 일하기 싫어서 일을 안 하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경제적 약자예요. 할 수 있는 게 없고 써주는 사람이 없고 뭔가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처지는 딱하고 불쌍한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경제적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이유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그들이 바로 11조를 함께 먹을 세 번째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교회 안에서 11조를 함께 먹을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11조를 함께 먹을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을 뭐라고 할까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걸 구제라고 한다 이 말이지. 구제 그러는데 구제가 뭔지를 몰라요. 구제가 뭐냐면은 경제적 약자를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은 지가 일하기 싫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은 지가 돈 벌기 싫어서 돈을 안 버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사람은 경제적 약자에 있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나가서 돈을 벌면 같은 시간 일했을 때에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벌어도 그런 경제적 약자들은 나가면은 그만큼 벌지도 못해요. 예를 안 들어볼까요? 장애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일하기 싫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남들처럼 그렇게 일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경제적 약자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정이 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어가지고 뭐 한다고요? 돕는다 이 말이죠. 세 번째 11조가 그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선교헌금, 구제헌금도 잘못된 헌금이다 이 말이죠. 왜 선교 구제를 따로 헌금을 모으냐 이 말이지. 뭐로 한다고요? 11조로 하는 거예요. 왜 11조 따로 내고 선교헌금 따로 내고 구제헌금 따로 내느냐 이 말이지.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재정이 어렵다 보니 그 재정만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없어서
그래서 기도하던 사람이 내가 좀 더 가졌으니 내가 좀 더 내야지. 그러면서 내는 성교원금, 구정금은 괜찮아요. 그거는 왜 괜찮습니까? 자기가 원해서 내는 거니까. 그런데 11조 따로 내게 하고, 성교원금 따로 내게 하고, 구정금 따로 내게 하고, 건축원금 따로 내게 하고, 먹은 금 따로 내게 하고, 그런 어떤 방식 자체가 이게 본인들이 원해서 나 선교할래, 나 구제할래, 나 교회 도울래, 본인들이 원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낼 때는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설교를 통해서 억지로 내게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더라 이 말이죠. 헌금 설교하면 안 됩니다. 헌금 설교는 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가르쳐주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킬 때에 주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헌금을 하는 것이지, 헌금 설교에서 헌금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가 그래서 망했다니까. 이전에 왜 목사들이 교인들의 직업을 바라보냐 이 말이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러면서 교인들한테는 믿음으로 살래. 자기들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서 목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헌금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인들의 지갑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 헌금 설교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모든 설교들은 받은 설교지만은 헌금과 관련된 설교들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저는 헌금 설교만 하면 모르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개척교회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게 힘들겠다. 교인들, 우리 교인들 안 힘듭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개척교회만 되면은 온통 설교가 헌금 설교예요. 여러분 헌금 내셔야 됩니다. 헌금 내셔야 됩니다. 온통 봉사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봉사하셔야 됩니다. 봉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6년 동안 목회하면서 헌금 설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헌금 내지 마라 그 설교를 많이 했어요. 헌금 내지 마라 그 설교를. 그런 식으로 헌금하면 헌금 내지 마라. (11조는요) 세 번째 11조는 누가 먹는다고요? 그렇죠. 경제적 약자들이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 약자를 찾아내는 게 뭐라고요? 그게 이제 구제다 이 말이에요. 구제. 그래서 교회가 뭐 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뭘 찾아내야 된다고요? 경제적 약자를 찾아내야 돼요. 경제적 약자를 찾아내는 게 뭡니까? 저 사람이 밥은 먹고 사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던데 병원비는 있나? 몸은 아프다는데 근데 뭐 가지고 있는 돈은 없고 큰 돈 들어갈 낀데 병원비는 있나? 이번 학교 들어간다는데 형편이 뻔한데 아들 등록금은 되나? 그게 경제적 약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교회가 그거 하는 겁니다. 돈 자랑하는 곳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약자들을 찾아서 뭐 하는 곳입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로 도와줍니까? 교회가 이제 도와줄 때 11조로 도와준다. 11조.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으로 뭐 한다고요? 그런 사람을 돕는다 이 말이지. 교회는 구제하는 곳입니다. 그게 11조의 기능입니다. 그게 11조 세 번째 기능입니다. 구제하는 기능. 구제하기 위해서는 구제 대상을 찾아야 되겠죠. 교회가 구제 대상을 찾는 방법이 뭘까요? 이제 구제 대상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찾아야 도와줄 거 아닙니까? 찾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 나와보시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제입니다. 교제다 이 말이죠. 교제할 때 나온다 이 말. 교제할 때 나오잖아요. 형편이 나오잖아요. 나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힘들어요. 교회가 그거 하는 곳이지. 교제할 때 나온다 이 말이죠. 교제할 때. 물론 세상 사람들이라는 교제 속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진솔된 교제 속에서.
내 모든 형편과 내 모든 아픔을 진솔되게 얘기할 수 있는 교제.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교제. 그러면 같이 기도해 줄 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형편이 어렵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 주신다니까요. 뭐라고요? 네가 좀 도와줘. 네가 좀 도와줘. 너는 조금 형편이 괜찮잖아. 네가 좀 도와줘. 기도만 하지 말고 쌀 퍼가가지고 좀 그 집에다 좀 갖다 줘.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에 교회 차원에서 도와준다 이 말이죠. 아, 도와야 되겠다. 교회가 도와야 되겠다. 교회가 그거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인들의 형편을 모릅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안 되고요.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구제하는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불쌍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 교회는 불쌍한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왜 우리 교회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자, 손함들, 나는 안 불쌍하다 손함들을 보십시오. 안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가면 한 시간씩 이상씩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 교회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제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솔한 교제를 하다 보니 서로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서로의 아픔과 문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서로의 형편을 몰라서 그냥 다들 잘 살고 있는 줄 알아서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교회만 유독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고 다른 교회도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 수두룩한데 서로 다들 잘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왜 교회 나올 때는 화장 예쁘게 하고 화장 나올 때는 제일 좋은 양복 입고 교회 올 때는 그래도 제일 멋있는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다들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느냐 하면은 아 그래도 저 사람은 잘 사나 보다 내만 힘든 것 같다 쪽팔리네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런 자기는 더 이제 치장하고 그 다른 사람도 그 사람 하는 걸 때 야 저 사람도 잘 사는 것 같다 내만 힘든 것 같다 다 그러고 있다니까네. 몰라서 모릅니다. 몰라. 왜 모를까요?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신방을 하지 않습니다. 신방을 해도 그냥 밥 먹고 돌아오는 신방이죠. 교제를 해도 그냥 자기 자랑하고 남 흉보는 그런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아파도 모르는 거예요. 암이 들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집이 망해서 기울어져 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갖고 말이지 배를 골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11조의) 세 번째 기능은 구제 기능이죠.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뭔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 합니까? 힘든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아픈 사람 같이 기도해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걸 두 글자로 뭐라 할 수 있습니까? 답이 안 나오네. 조금만 더 가봅시다. 뭡니까 이게?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따로 있습니까? 뭐가 사랑인데? 현지야 사랑해. 이게 사랑입니까? 물론 그것도 사랑이지. 사랑의 표현. 사랑의 표현.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뭡니까? 밥 못 먹는 사람 살펴주는 게 사랑 아닙니까? 병원비 없어서 병원 못 가고 있는 사람 병원비 지어줘가지고 같이 가서 치료받자. 그게 사랑 아닙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 아파서 힘들할 때 야 어필라 이래갖고 올라오는 게 사랑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조를 먹는 사람 11조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먹는다고요? 11조를 먹는 사람 교회가 먹습니다. 가지고 온 사람. 그래서 11조는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11조. 두 번째는 11조는 누가 먹는다고요?
전임 사역. 전임 사역자들이 먹습니다. 근데 월급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먹이는 거예요. 그냥. 밥을 먹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개념입니다. 사례라는 개념이 월급 개념이 아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먹습니까? 경제적인 약자. 경제적 약자들. 경제적 약자들. 경제적 약자들. 헌금을 원리대로만 쓰면 헌금을 많이 내게 돼 있습니다. 헌금을 원리대로 쓰게 되면 헌금을 많이 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내는 헌금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쓰이니까. 그럼 헌금을 적게 내겠어요? 많이 내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쓴다니까요. 낼 수 있는 만큼 내겠죠. 그 다음에 교회가 헌금이 목사 돈이 아니고 그냥 교회가 목사를 먹인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마음으로 내겠습니까? 많이 내겠죠. 내가 내는 돈 다 목사 오주머니에 들어가. 이러면 헌금 내기 싫으신다 이 말이지. 내가 내는 돈 목사 오주머니에 다 들어가. 이런 느낌 들면은 내가 목사한테 보줄 일이 있나? 적당히 내고 말아비지.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가 먹인다 생각하면 한 푼이라도 더 내겠죠. 그 다음에 헌금이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좀 많이 내야 경제적 약자들이 도움을 받는다. 그런 생각이 들면 헌금을 적게 낼까요? 많이 낼까요? 그래 좀 내가 있을 때 좀 많이 내놓자. 그래 내가 어려워지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헌금을 내서 나를 도와줄까 아이가? 그래서 헌금을 원리대로만 쓰면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낼까요? 적게 낼까요? 많이 냅니다. 많이 냅니다. 왜? 선한 일에 쓰니까. 선한 일. 교회를 위해서 쓴다는데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쓴다는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이런 분들 우리가 먹이기 위해서 헌금을 낸다는데 그리고 정말 또 우리 안에 나는 지금 여유가 있어서 헌금을 좀 내지만 또 힘들어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찾아내고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헌금이 쓰인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한 푼을 내더라도 더 내겠죠. 더 내겠죠. 없어서 못 내는 거지. 헌금은 그렇게 내는 것입니다. 헌금을 바르게 쓰면 헌금을 많이 하게 돼 있다니까요. 헌금을 바르게 쓰면 헌금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낼 때 헌금은 누구한테 드립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한테 드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하나님한테 드려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따로 이렇게 헌금을 거두질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헌금 함에다 넣게 합니다. 그리고 함에 넣기 전에 제가 교육을 시킨 게 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돈만 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돈만 넣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돈만 넣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정해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정해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돈만 넣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헌금을 나중에 누가 거둡니까? 누가 계수합니까? 지금은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 집에 가서 이제 돈만 이제 올라온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그 돈이 헌금으로 보일까요? 돈으로 보일까요? 돈으로 보입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지폐로 보인다 이 말이지. 그게 헌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봉투에다 넣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헌금에 봉투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냥 띵 넣는 게 아니에요. 부주하듯이 넣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여러분들이 부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례식장 가갖고 부주하듯이 결혼식장 가서 부주하듯이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넣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헌금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리는 게 헌금이에요. 얘기했잖아요. 11조를 왜 한다고. 드리는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왜 드립니까? 감사해서. 이만큼 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감사해서. 그래서 그분의 그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드리는 게 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해서. 그래서 감사한데 표현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드리는 게 헌금이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돈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000만을 내고 1억을 낸들 하나님은 돈 한 푼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돈은 전부 누가 씁니까? 교회가 써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돈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어차피 그 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헌금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헌금을 낼 때 그 헌금을 내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이 말이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니까요. 1,000만을 내고 1억을 내도 그냥 성과를 쫓아서 생생내기 위해서 내는 헌금은 사람은 기쁘게 해도 하나님은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봉전 2개를 넣더라도 가진 게 없어서 나는 천짜리 2장뿐인데 그래 가진 게 없어서 이걸 드립니다. 가진 거는 천짜리 2장이고 그거밖에 넣지 않지만 미안해서 쪽팔려서 나도 죄송해서 그냥 막 몰래 넣어도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그런 신앙이 고백되어 있다면 하나님 거기서 감동을 받는다니까요. 헌금 많이 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적게 해서 저주받는 것도 아니고요. 헌금을 낼 때 그 마음이 진실되고 그 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는 그 금액이 동전 2개여도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서 내게 복이 오고요. 그 금액이 어마어마해도 지 생생 내기 바쁘고 지 뽑히기 바쁘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낼 때는 사람은 감동시켜도 하나님은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투에 넣어서 뭐라도 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제일 먼저 오면 커피부터 마시지 마시고요. 첫날 만날 마시는 그놈의 커피는 안 마셔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봉투 빼가 와가지고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나한테 뭐 해주셨나 생각하면서 또 내가 무슨 근심인지 그걸 쓰라 이 말이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넣어도 복이 되게 헌금을 해라 이 말이지. 어차피 헌금은 여러분들이 제가 막 말도 아닙니까? 만원짜리 넣을 수도 있고 만원짜리 넣을 수도 있고 천원짜리 넣을 수도 있고 금액이 만원 많을수록 누가 감동받는다고요? 내가 감동받아요. 내 감동시켜서 뭐하게? 내 감동시켜서 뭐하게?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누구를 감동시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감동받겠어요? 여러분들이 5만원짜리를 하나 넣든 만원짜리를 하나 넣든 아니면 11조를 넣든 뭘 넣든지 간에 그거를 넣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야지.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데 헌금 봉투에 여러분들의 눈물 자국이 찍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아멘. 헌금 봉투에 여러분들의 감사 제목이 적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아멘. 헌금 봉투에 여러분들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적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아멘. 왜? 하나님은 그거 보시니까 아 네가 그런 이유로 나를 찾는구나. 네가 나에게 이런 마음으로 찾는구나. 하나님은 거기서 감동받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 정성과 수고의 복을 대주신다 이 말이죠. 어째 모르노? 목사들이 이걸 안 가르치더라고. 이제는 돈만 많이 내야 그거 마냥 복 받는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나는 헌금 많이 내고 저주받은 사람 수두를 많이 봤어요.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돈을 좋아하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해야지요. 근데 그 헌금이 복이 되는 헌금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 오시거나 커피는 안 마셔야 됩니다.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커피 안 마실라. 마셔도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서 봉투 하나 들어와가지고 아니면은 아예 갈 때 봉투를 두고 가. 그래서 그 봉투를 집에서 놔놓고 주께서 주신 것 있으면 그때 넣어가지고 딱 토요일날 저녁이나 금요일날 저녁에 뭐 한다고요? 내가 이제 이 헌금 하나 갖다 바칠 텐데 내 마음을 실으라 이 말이죠. 진짜 좋은 봉투는 정말 눈물로 얼룩져 있는 봉투가 정말 좋은 봉투입니다. 기도를 드리는 봉투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성껏 기도 제목을 쓰고 감사 제목을 쓰고 그렇게 눈물로 얼룩진 봉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 헌금을 거둘 때 뭘 보겠습니까? 뭘 보겠어요 내가? 거기에 적혀있는 이름과 기도 제목을 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적혀있는 이름과 감사 제목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과 얼룩져 있는 그 눈물 자국을 제가 보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감동받으면은 고스란히 아이고 헌금 얼마 들어왔노? 그 돈을 계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적혀있는 그 위에 적혀있는 그 모든 기도 제목과 감사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올리겠죠. 하나님 이은희 자매가 또 이런 이유로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상대 형제님이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현지가 또 이런 아픔이 있다 합니다. 또 현주가 또 이런 좋은 일에 있어서 감사를 드리네요. 내가 뭘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기도를 저 역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죠. 아멘. 막 이렇게 뭐 기도 제목 안 써도 우리 목사 알아서 기도해줘. 알아서 기도해주지. 근데 그건 내가 알아서 기도해주는 기도 제목이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알아서 기도해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받는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조금 흥분했습니다. 흥분하면 안 되는데 저는 이상하게 헌금 설교하면 이렇게 흥분해요. 평소에 이렇게 잘 흥분 안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있어서 그래. 잘못된 설교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런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